오늘 예수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는 충만한 하루였는가 이렇게 되짚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충만한 하루였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보람있고 기쁨이 있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만들듯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루를 축복하고 계신지 깨닫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충만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한자로는 충만은 채울 충자,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이 없이 다 골고루 채운다, 이런 것이 충만입니다. 그리고 만자는 넘치기 직전에 풍성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넘치기 직전에 모든 영역에 다 차고 넘친다. 구석구석 빈틈없이 꽉꽉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인 플레로마라는 이것은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에 완전한 배의 선원수를 가르칠 때 충만이라는 그 어원,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 배의 선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배가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서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채워졌을 때, 그때 충만하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는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충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찼을 때 충만, 목적을 수행하기에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충만한 하루가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그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만한 하루를 보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하루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것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서 그 은혜를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그 결핍이 바꾸어 채워지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과 같은 단어를 쓸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격을 온전히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이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면적인 충만, 외부에 막 흔들릴 일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적으로, 현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100%를 발휘할 때, 그리고 결과가 100%, 200%의 결과가 날 때, 그것도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삶의 충만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의 충만은 어떤 의미냐? 물리적인 충만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충만하게 사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담스럽습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일어나.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가. 일어나기만 하면 안 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 이 도시 안에는 한적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비전교회를 한적한 곳에 만들었습니다. 예수비전교회 불 꺼놓고 조명 2개 켜놓고 그러면 매우 한적합니다. 매우 한적해요. 그리고 이 찬양음악, 배경음악 좀 틀어놓으면 더없이 한적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새벽에 나와보면 그런 마음이 성령이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자세가 기도인 것이에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뛰어넘어서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영적 원리를 포함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치유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막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고치기 전에 기도하러 먼저 가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들리지 나는 잘 안 들린다 이러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되뇌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한날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기?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이때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사람을 고치는 때로 나타날 수도 있었고 사람을 가르칠 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대화 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소리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데 가장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구원받아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통해 이제까지 몰랐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어떻게 들어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구원받았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나를 돌아보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말하는 게 능력이에요. 말하는 게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게 능력이에요. 된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고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학교 어디 나왔는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환경이 어떤가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말하면 하나님 뜻은 도망가고 나의 괴로움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 구원하신 분은 이미 다 주셨다 믿어야 돼요. 날 구원하신 분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날 구원하셨다 믿어야 돼요. 그건 나의 형편에 상관없고 나의 실력에 상관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예수비전교회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니까 이 자신 없는 이 표정, 이런 표정 안 돼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 표정 가지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명미명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 사람들 자꾸 그런 마음 가지니까 그런 마음 다 사라지게 하려고 새벽명명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의도적으로 고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고치라, 병 고치라 자꾸 그렇게. 왜? 예수님 그거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잘라서 야, 그거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이 기도하러 딱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37절에 모든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상황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상황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바쁜 상황이 얼마나 바쁘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중요한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자꾸 내 만나자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거절해요? 예수님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시간은 사명을 재확인하고 영적 재충만의 시간, 신령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3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핵심 키워드, 예수비전 핵심 키워드 7가지 다 했는데요.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 위해서 왔다고요? 뭘 위해서 왔다고요? 이거 위해서 왔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거 안 하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하루 보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밭을 저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밭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도할 청소년이 없다? 아니에요. 청소년이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믿을 후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임재했다가 사라졌다가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났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딱 들으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축복을 나에게 다 쏟아부어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권능입니다. 예수님과 왜? 뭐합니까? 함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돼요? 전도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권능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면 전도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가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함께예요. 함께. 이미 함께.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할 영혼들을 펼쳐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은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계속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살리려고,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함께와 전도와 권능은. 야, 함께는 믿어지는데 전도와 권능이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께 믿어지면 전도와 권능도 다 따라와요. 어떻게 하면? 나가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해보기만 하면.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다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하루의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심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려고 하면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내가 전능하니 너는 완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줬으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옛날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했어요. 복음을 알고 깊이하고 체험하고 하면서부터 저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구를요? 지금 이 나병 환자, 이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걸어갈 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오게, 사람들이 자기 몸을 터치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미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직접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몸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국률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시.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손을 옆에 분에게 좀 친하면 내밀고 안 친하면 어쩔 수 없고. 예.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탁 만지니까 예수님 부정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의 예수 믿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요? 내 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 나병 환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만져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기가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확 들어오고 무엇을 원하느냐?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깨끗함을 받으라니 깨끗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상을 보내는 충만하게 보내는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 뭐였습니까? 전도.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충만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옆에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이 사람 전구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 당대에 토마스 에디슨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없대요. 발명품을 만드는데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발명하고 나니까 이게 막 불티나듯이 팔려가지고 당대 최고 부자 GE를 만드는 그 사장님이 토마스 에디슨이. 근데 그 옆에는 누구냐면 조지 카버넌트 땅콩 박사예요.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는데요. 에디슨이 이 카버 박사, 땅콩 박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카버 박사의 천재적인 연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실험실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하면 연봉 무려 10만 달러, 수십억을 주겠다라고 에디슨이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버 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곳 대학, 터스키키 대학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부의 가난한 농부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러면서 그 수십억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자기의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에디슨은 카버 박사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편지도 보내고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충만한 것을 소외된 삶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이 농업과학자 워싱턴 카버 박사. 그런데 이 사람의 하루 삶이 어떻게 충만하냐? 가만 보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흡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실험실을 산책한 과학자라고 이 사람을 대명사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험실을 산책한 과학자.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숲속을 산책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백병원 일대를 미친놈처럼 자꾸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숲속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막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연의 그분의 신비, 그분의 지혜가
막 마음속에 이 카바 박사 마음속에 채워지는 충만한 시간을 새벽 4시 산책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영감으로 실험하면 수많은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300가지 이상 땅콩과 관련된. 그래서 남부에 있는 그 가난한 농부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데 그 발명품에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특허 내면 이걸 마음껏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만들어내라고 특허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재산이 없고 그냥 도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도우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수레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농촌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난한 농부들을 도와준 겁니다. 땅콩 재배법, 고구마 재배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우유 만들고 기름 만들고 비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옆에서 보면 대단하지만 카브 박사 같은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주위 산책하고 걷고 거기서 충만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공간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땅에서 뜻이 이루어질 차례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